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들에게 시달립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다른 이들보다 더 잘나고 더 인정받고 싶은 유혹들, 더 나아가서는 타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이르기까지 온갖 욕망과 그런 유혹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옛말에 남자는 여자, 도박, 술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 문제로 술로 도박으로 가정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예전에 참 허다했기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이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크게 바뀌지 않듯이 지금 또 그러한 경우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조금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성과 쾌락에 대한 유혹이며 재물에 대한 유혹이며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한 1서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사람들마다 참 다르게 드러나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포함된 유혹과 욕망에 우리는 시달리게 되죠.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영어 단어를 뜯어보면요, fail이라는 동사형과 lure라는 전미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명사형을 이룹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 발음은 하지 않겠지만 결국 이 실패라는 단어에는요, 유혹이라는 의미인 lure라는 전미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결국 실패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 걸려드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가짜 미끼를 루어라고 부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에 낚이게 되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인간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세상 속에서 내재되어 있었던 그 유혹의 힘과 마주했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초의 유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르죠. 영원한 생명은 모든 인간의 욕망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가왔던 유혹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쾌락과 재물과 권력과 비교했을 때 보다 근원적인 유혹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지 않았을까요? 먹기만 하면 하늘의 지혜가 생길 것만 같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원래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경향이 있죠.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선악과는 더욱 신비롭게 보였을 테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아닐까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미끼를 이렇게 낚시대에 꽂아서 이렇게 던지면 물고기가 툭툭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죠? 그럼 찌가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입질이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물고기는 툭툭 쳐보다가 어느 순간 그 미끼를 확 하고 물어버리게 되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물어버린 것입니다. 미끼의 유혹에 넘어간 물고기와 같이 인간도 우리의 내면에 솟구쳐 오르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던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아간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삼손, 그도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조차도 밧세바에 대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었죠. 성경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넘어졌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이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인간은 유혹에 넘어졌던 것일까요? 왜 인간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다양한 형식으로 해볼 수 있을 테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이 맥락 안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내부의 죄악된 욕망과 외부의 유혹, 반짝이며 빛나 보이는 그 미끼가 하나로 결합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내적인 욕망과 외적인 유혹이 동일할 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유혹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욕망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홈쇼핑을 보시면 매진 임박, 다시 볼 수 없는 가격, 파격 할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번에 못 사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살 것만 같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게 만들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마치 놓칠 수 없는 기회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욕망의 눈이 멀어 덥석 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추악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죄는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예쁘게 포장되어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조금씩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언제나 자극적이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말이죠. 삼손을 떠올려 보시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만나서는 안 될 블레셋 여인만을 골라가며 만났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들릴라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던 여인이었죠. 그녀는 처음부터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접근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집요하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물어오는 그 들릴라를 바라보며 어느 정도 후에는 아마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면서도 그녀를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설마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삼손의 내면은 한 여인으로 가득 찼고 그 욕망은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삼손의 욕망을 수뇌보로 치환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악된 자신의 욕망과 사단의 유혹이 일치되었던 순간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케이스도 유사합니다. 모두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한가로이 성전을 거닐고 있었던 다윗, 제가 틈타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의 눈에 들어왔던 밧세바, 그녀가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모든 순간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수많은 유혹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겨내기도 하며 각자의 인생의 꽃을 피워갔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 땅의 우리 모두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그 욕망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테죠. 결국 우리의 신앙함은 그 죄성과의 싸움이며 성화의 꽃을 피워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삶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지켜 나아갈 것인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테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까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테죠.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인생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비결이 저는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유혹을 견디는 힘, 유혹을 저항하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족은 만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채워질 때 느끼는 감정이죠. 배고플 때는 무언가를 먹어야지만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족은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의 상태를 온전함으로 받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중 하나로 이렇게 우리는 분류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안 보아도 비디오죠. 힘겨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았던 그러한 현실을 살았던 바울의 현실이었겠죠.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어진 현실에서 자족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때때로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어진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삶은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자극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비롯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누구 아들은 어느 대학에 갔네, 어느 대기업에 취업했네,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식은 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식을 들들 볶는 겁니다. 공부 안 하냐? 시집 장가는 언제 갈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참 가벼운 만족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러한 삶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교를 통해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언제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삶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만족감 안에서의 삶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죠. 진정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중심을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뿌리내릴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테죠. 또한 삐뚤어진 관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삐뚤어진 관계란 왜곡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관계들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심보가 못된 사람들을 간혹 만나기도 하죠.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자족하는 삶 안에서 자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결국은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정말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단번에 그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경험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그 경험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삶들이 쌓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선교의 여정은 참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상황은 딱 불평하기 좋은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삶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자족하는 삶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임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족하는 마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느끼기도 하죠. 자족하며 살아라 그럴 때 뭔가 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자세와는 영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으라는 그러한 교리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완전히 잘못된 오해이죠.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며 모든 상황에 무관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이죠. 바울의 삶은, 그의 전도 여행은 엄청나게 진취적인 삶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맡겨진 그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를 나누면서 내면의 욕망과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끼와 하나가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인 욕망과 외적인 유혹이 일치될 때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유혹보다, 내면적인 욕망보다 더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했었죠. 유혹보다 더 강한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그의 내면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강력한 소명의식과 정체성이 유혹을 이겨내고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으나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자 유혹이었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왕국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그 순간 그 유혹을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의 음식을 거부했었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앞에 직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셨죠. 지금까지 예로 든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이들이었기에 수많은 형태로 다가오는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한 그 선택의 순간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아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했었죠. 그 이유는 자신의 소명과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한 소명의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자족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 것만 같아요 라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라는 고백일 테죠. 이 고백은 특정한 이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앞서갔던 모든 이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변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 혹시 자괴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어진 삶을 감사로 받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삶, 자신의 욕망을 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셨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삶을 바울은 살았었죠.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여며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자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가득한 현실을 우리는 모두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를 내려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자족하는 마음과 더불어 강력한 소명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세상의 그 소명의식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